너무나 힘겨워 작은 동산 앞에서도 쓰러지고 자빠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오름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높다 한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그 모든 태산 같은 문제도 넘어가고 다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생의 괴로움에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등에 달려있는 날개가 문제입니다. 주님, 참새 날개 말고 독수리 날개 우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덧입혀 주심으로 독수리처럼 날개 활짝 펴고 기도의 손 발짝 열고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올해는 우리 첫째 주 이렇게 금요일날 항전 직분자들 한 분씩 좀 간증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한단 말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박장로님 하셨고 오늘 우리 윤현일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해 주셨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윤 집사님 나오실 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신앙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윤현일 집사입니다.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사실 제가 굉장히 낯설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기회가 과연 올까 그런 생각들을 사실 하고 지금까지 살았었는데 작년 연말 당회 때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회 이제 멤버로서 당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박인권 장로님이 처음으로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제가 뭐 할 수 있는 말씀이 전해드릴 만한 게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간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사전적 의미가 뭘까 이제 찾아보니까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한테 딱 와닿는 게 종교적 체험이란 과연 또 무엇인가? 어떤 것을 종교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여기에 보이시는 전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등이 켜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누군가가 저기서 스위치를 켰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전기는 어떻게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전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보면 종교적 체험이 저한테 뭐가 있을까?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종교적 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그게 신앙적 체험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무원을 제가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공무원 시작했던 그 당시부터 말씀드리면, 대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83년도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안 했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많은 꾸지람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복학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나이에도 저는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부산 위에 언양, 양산 위에, 양산 밑에가 언양인데요. 부산쪽. 거기에 통도사가 있습니다. 통도사에서 제가 1년을 절에 있었던 게 아니고 통도사 지명 이름이 절도 있고, 그래서 거기 1년을 일을 했는데, 일을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호남고속도로도 그렇고 고속도로가 중앙분리대가 나무로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심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버스가 가져오는 차고 정밀 충돌하는 경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중앙분리대를 콘크리트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되어 있던 고속도로도 확장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그 공사를 했는데요.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루에 어떨 때는 덤프트럭이 한 20대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2대, 3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항상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역할이 부산하고 양산 이런 쪽에, 그다음에 울산 쪽에 사장님, 덤프트럭을 가지고 계시는 사장님들하고 연락처를 가지고 매일 모레 뭐 필요한 차 개수를 계산해가지고 섭외하는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덤프트럭이 그때 당시에 승용차가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할 때 덤프트럭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이 정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를 졸라서 계약금 300만 원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돈 버는 것은 내가 없다. 그래서 300만 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덤프트럭을 제가 섭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차가 있으면 일본으로 제 차를 집어넣으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아는 이제 사람한테 주고 계약을 했죠. 트럭을 사는 걸로. 덤프트럭이 그때 당시에 돈을 굉장히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그때 당시에. 그래서 300만 원을 올라당 날려고 어린 마음이었지만 많은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광주에서, 그러니까
상호건설 현장인데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주까지 포장공사를 맡은 부가 공사였는데요. 광주에 있는 업체가 하루복을 아까 컴퓨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밑에서 일을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광주에서 컴퓨터를 3배 정도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사님들 3분이 술을 몽땅 마시고 어느 날 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거기서 정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를 보면서 사기도 사기지만 제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그 집에는 이제 가야 했는데 그 언양 이쪽에 보면 우리나라 자수정의 거의 70~80%를 그쪽에서 만들어내는데 자수정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 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좀 잘 보여보려고 우리 제일 싼 자수정을 하나를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제일 비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해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잘못했던 신뢰를 사실은 400만 원 잃었다라는 것 자체뿐만 아니고 복학도 안 했죠. 그다음에 돈을 가져가서 또 사기를 당했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신뢰를 완전히 바닥을 상태를 찍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조금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잡수정 사다가 드리고 등등등 하면서 결심을 제가 그때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다시 학교를 복학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운 좋게 전라남도 행정직 공무원을 합격을 했죠. 그래서 공무원을 이제 시작하다가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소개로. 그래서 이제 한참 그 만나는 과정에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참그 기발한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 답정너라고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그 얘기인데요. 저는 그때부터 20살이었을까요? 4살인가? 했는데 답정너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때 저는 이미 실천을 했었어요. 뭐냐면 제 아내에게 제가 선배한테 차를 한 대를 빌려가지고 딱 태워서 오포를 놀러갔다 항주에서 놀러갔다 올라오면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근데 차 딱 태워가지고 가면서 제가 나 사랑해? 대답을 브레이크 딱 밟으면 거기가 딱 끄떡이죠. 제가 다 대답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한번 더 밟으면 알았다고? 그래서 나하고 결혼할까? 그거 딱딱 거기서 딱 해서 그렇게 해서 답정너 프로포즈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던 상황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병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생활보다는 사업을 해봐야겠다.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그때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됐을까?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자. 사실 우리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께서 아들이 8번째라고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안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부모님 근처에서 잘 살고 있다가 서울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또 깝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 아들 연을 끊고 가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못 갈 줄 알았던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큰 아이가 5개월 때 이제 올라오고 그때 돈이 저희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제가 받고 공무원 생활로 해서 제가 4년 하면서 군대 기간까지 공무원은 다시 그거로 계산해가지고 퇴직금을 다 하기 때문에 계산하니까 1,6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60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이제 와서 회사가 제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양재동에 있었는데요. 그 양재동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가까운 데 하려면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 보다가 양재동 근처에 그 대치동 지금 대치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다시 대치동으로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아파트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동 그 다음에 하계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름이 참 그 시골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 좀 싼 동네겠지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알아보니까 아파트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전세 이런 게그 연립 형태로 해가지고 제일 싼 게 7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가지고 있는 게 3,600만 원이었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하늘이 노래지더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서울이라는 곳은 이렇게 정도목과 정도의 내 견뎌진다 하고 있다가 이제 멀리 부동산에 멀리 가보라고 했더니 전철로 한 번에 양재동을 갈 수 있는 곳이 불광동 쪽에서 보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라고요. 불광동에 가서 보니까 연립주택 불광 대조시장 그쪽에 보니까 3천만 원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여기 오니까 사람 사는 동네라 해가지고 이제 불광동에서 집을 3,200 주고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아내랑 둘이 주일날에 해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계속 교회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보니까 산 높은데 은광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광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좀 인연이 되려고 했었나 모르겠지만 마침 그날 설교 말씀이 5.18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말씀 주셨고요. 5.18에 대한 그 민주화의 우리 국가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그 기억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광주에서 올라왔었으니까 저는 5.18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었거든요. 생생하게 사실은 다 저도 제가 하필이면 그때 금강로에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봤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곳이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녔었던 것이 사실은 이곳 일산무광교회까지 오게 되는 사실 그런 정확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전등이 켜지는 것은 전기가 흐른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저의 삶에 어떤 큰 보이지 않는 이런 자리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상경해서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고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영업맨이었는데요.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하면서 서울시든, 고양, 부산시든, 인천시든, 직한 지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영업에서 거의 다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죠.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했던 사람으로서 내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10년 만에 서울 올라온 10년 만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업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에 우리가 보면 지하에 깔려 있는 것 중에 안전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관련하지, 전기가 공중에도 있지만 전봇대에 지하에도 전기가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고요. 가스관, 뭐 이런 지하에 흐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컴퓨터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습니다. 그런 회사에 있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제 사업도 그 분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자 지도, 내비게이션도 같은 일종인데요. 컴퓨터 지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직원들을 한 30명, 매출도 전 매출 30억, 40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자신감과 뭐 상당한 교만도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사업을 실패하게 되는데, 어려워지는 게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어려워지면 중소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은 본인이 그동안에 모아놓은 모든 재산들을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서 회사가 살아날 수만 있으면 다시 빼댈 수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모든 끌어들일 수 있는 내 돈을 다 끌어들여서 회사에다 사실 방법을 다 찾는 거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금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됐었을 때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국가의 인프라 사업에 많은 IT 분야에 투자를 했었어요. 국가 예산을.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딱 들어서면서 그걸 막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려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회사들은 잘 그것도 이겨내고 경쟁 구도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는데 제 능력이 사실 좀 부족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망한 수준이 아니고 이때부터 저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10년, 9년 말부터 10년, 1년 동안 힘들고 11년에 이 회사를 잡게 되는 그 과정 동안에 사실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그동안에 제가 공무원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았던 돈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 날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는 나를 믿고 저 하나만을 믿고 있었던 상황이고 자식들 둘이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밖에서 이렇게 무능하게 쓰러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이럴 수 있는 전혀 아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참 별의별 생각들, 이 사람이 급한 상황 처하면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라는 게 그때 저는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판단을 두 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그 담보 설정이 은행에서 이렇게 있는데 담보 설정이라는 것이 100%가 안 되잖아요. 보통 60%, 70% 정도 하면 그 설정된 금액을 집을 먼저 팔아버리면 제가 경매가 되기 전에 팔고 나머지 30%의 현금을 가지고 제가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 은행 돈을 60%, 70%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갖고 나머지 금액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냥 그대로 놔둬 경매가 되고 나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길은 어떻게든지 방법이 있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그냥 원칙대로 가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가자. 그래서 여기서 집을 팔지 않고 그냥 경매할 때까지 기다리자. 왜냐하면 팔면 장점은 아까 그 차액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돈이 생기는 거지만 당장 지금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월세방 그 월세라고 그러죠. 그 월세라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경매가 되는 과정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6개월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방법을 고쳤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고 경매가 어느 날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낙찰자 연락이 와서 근데 이 낙찰자가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낙찰 받으신 분이 전문으로 이제 경매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집을 낙찰을 받아서 가서 방을 빼주세요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살던 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싫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아유 어서 오시라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하고 이제 차 드리고 아주 반갑게 하고 하니까 웃는 표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때 당황스러워하면서 저한테 그 다음날 밖에서 만나자. 원래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언제까지 방을 비워주세요. 그러면 기간 어디 며칠 몇 달 있을 테니 비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굉장히 좀 놀랬다. 보통은 다 그렇지 않고 다 울고 불고 심한 경우에는 집달관 통해서 방을 빼게 하고 그 이유는 또 이 사람 이제 말로는 대부분 이제 그동안 살았던 정들었던 집으로 강제로 뺏기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버티다가 보면 이사 비용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나 하고 이제 버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언제까지 빼드리면 되니까 기간을 좀 길게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전문으로 경매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냥 여기서 전세로 살아라. 근데 저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전세가 거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평수가 1억이었어요 전세가. 근데 제가 그 이제 회사를 접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물론 시골 집에서도 조금 도와주시고 또 여기저기 이제 끌어보고 그다음에 바로 또 다른 회사를 제가 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모으고 하나도 안 쓰고 모으해가지고 한 6천 정도를 모았는데 그 돈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그때 또 한 번 그런 보이지 않는 저의 삶에 있어서 말씀 주시고 젊은이 펴졌을 때 그 막 알 수 있도록 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부분에 이제 배려에 의해서 좀 살다가 돈을 짧은 시간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회사 다시 제 회사를 접고 다시 들어갔던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와서 전체를 압수수색을 하고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업 사냥꾼이 이장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이거를 검찰에다가 정보를 보통 회사들이 비리들은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한 맛이에요. 근데 그런 정보를 거꾸로 검찰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게 또 악어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정보를 받아서 캐면 보통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리의 10배, 20배, 100배가 안 보이는 데서 또 다른 연기가 나온다. 검찰이 경험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다 해보고 하니까 저희 회사를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큰 잘못이 없었다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회사가 깨끗해서 사실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업 사냥꾼들이 하는 역할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를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 조사 나오면 그 기간 한 달 동안 기간 동안에 회사는 주식은 상장 회사였으니까 바닥을 칩니다. 거의 바닥을 치면 그때 이 기업 사냥꾼들은 또 짜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식을 거의 많은 주식을 헐값에 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원짜리였는데 회사 주식이 700원에 다 내지거든요. 근데 전문 용어로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회사가 가지고 있는 큰 주식들을 100만 주, 200만 주 이런 주식들을 보통 대표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그 계약서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주가가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1,500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 주식을 담보로 빌려준 주식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블록딜이라고 그러는데 1,5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 주식을 누구한테 파냐? 아까 말한 기업 사냥꾼이 짜고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값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엉망인 회사는 기업 사냥꾼이 들어와가지고 하지도 않아요. 괜찮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짓을 해서 다시 살아나면 3,000원으로 다시 올라가면 돈 얼마를 벌겠어요?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막 그렇게 해서 100억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왜 드리냐면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직장을 들어가서 하고 있는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큰 악담이었는데 그 일을, 그 법적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 대표에서 구성이 되는 순간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결국 회사는 이제 살게 됐고 그 기업 사냥꾼이라는 한 사람도 제가 찾아내서 이 전체적으로 쫓아내고 막 이런 과정을 딱 거친 다음에 이 회사가 다시 회생이 됐는데 회사가 살 수 있는 길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차라리 매각을 하자. 그래야 사는 길이다. 상장회사니까.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큰 역할들을 많이 했더니 저에게 상당한 돈을 전세자금에 해당하는 돈을 환불해 주시더라고요. 회사를 매각하고. 저한테는 그게 제 아내, 제 자식들 정말 길바닥에 안 앉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때 또 사실은 제가 믿음이 사실 부족하고 했지만 가슴에 뜨거움. 근데 제가 목사님께서 한 말씀도 안 드렸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느 누구에게도
제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지고 부끄럽고 내 스스로 이거를 누가에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간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무한테도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이런 얘기를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다가 욥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저는 원망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축복을 다시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일을 했었는데 결과는 저에게 큰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망 이 욥과 다른 저의 삶이었었습니다. 사실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나 또 힘들었던 그 삶이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 삶이 큰 보이지 않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간섭을 저희가 받고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제 삶이 그대로 항상 웃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원동력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었구나. 알게 모르게. 그거를 자신있게 여러분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다시 또 사업은 제 이름으로 하지는 못하고 또 같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결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앱 젊은 분들은 앱 설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디야라고 하는 플레이스토어에 어디야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만든 앱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애플은 안 됩니다. 아직. 그런데 전 세계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캄보디아를 이번에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학생들하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빌링을 들어갔더니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가 되면 데이터 통신도 다 됩니다. 와이파이도 되는 경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는 전화 통화는 되는데 데이터 통신이 안 돼요. 데이터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문자가 주고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화 통화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경험을 못 해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지하철을 딱 탔는데요. 통화는 잘 됐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 캄보디아나 뭐 이런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딱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위험에 만약에 처했을 때 공간에다 전화를 해서 너 위치 어딘데라고 하면 자기 위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설명을 다 해주지만 외국에서는 아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앱에서는 자기 위치를 좌표가 아닌 단어 주소를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었는데 단어 주소로 자기 위치를 표현을 하면 외교관에서는 그 위치를 거꾸로 그쪽에서 단어를 집어넣는 순간 내 위치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부에다가 제가 설명을 하러 가서 쭉 설명을 했더니 외교부 직원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한 1년 안에는 외국 여행 갈 때는 저희가 만든 다 설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저의 삶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주고 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나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결국은 나눔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고 그런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경제적인 나눔도 있고 재능을 나눌 수도 있는데 제가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드럼을 배워서 한동안 드럼을 했듯이 지금은 제가 55나이인데요. 앞으로 60살 될 때까지 전자기타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기타를 배운 다음에 60살 이후부터는 교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 아내는 노래를 하고 저는 기타를 치고 봉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하고 사실 지금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는 이런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답정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보고자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지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로서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삶을 살아오셨는데 말씀처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 20살과 두 분이 하나님 붙들고서 잘 헤쳐오셨구나. 하나님 붙들고 잘 헤쳐오셨구나.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이렇게 간증으로 아까 말씀하신 처음 이 이야기를 진짜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집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간증의 시간이 우리 집사님에게 큰 하나님의 만져주시되 그런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고백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올해는 제가 새벽에 많이 기도하는 것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올해 많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겁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집사님 말씀처럼 이 향후 한 1년 지나면 어디야가 우리 외교 공간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여기 뭐 1000만, 2000만이 뭐 해외를 나가시더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2탄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탄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사님 1탄을 들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탄을 들었고 2탄에서는 원래 항상 2탄이 또 1탄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1탄에 겪었던 그 삶의 역사들을 2탄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바꾸시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하나님 뭐라고요?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는 역전의 명수구나 라는 이야기를 다음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2탄을 오늘 임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와 닿는 고백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톤물 135번 찬양 135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으로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심을 우리가 우리 윤 집사님의 가정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은 아마 우리 집사님의 삶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많은 히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게 될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집사님 계속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등불이 들어올 때까지 스위치를 켜는 사람, 그 속에 흐르는 전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윤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총의 표정을 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덮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에 내린 이슬처럼 조용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윤현희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윤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가정의 삶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끌고 계시는 진행 중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간증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저 가정을 어떻게 덮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또 한 번 들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의 명수인지를 우리가 저 가정을 통해서 또 한 번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삶의 그 이야기들 속에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모든 골짜기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모르는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안다. 나는 지금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형편을 안다. 내가 알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염려치 말라고 주님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그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군만마가 되어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골짜기들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였던 것처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또 이와 비슷한 아픔과 또 인생의 그 하나님의 연단을 짊어지면서 한날 한날 이겨가고 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승리의 함성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로부터 시작하여 은총의 표적을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펼쳐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부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이 수년 내에 여호와의 부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 사로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소망하며 그날을 고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인생의 모든 거친 항해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먼신 모든 성도들 외와 저들 모든 가정 외와 오늘 그 삶의 이야기를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우리 은혜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